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비유에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병든 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기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인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에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부자로 살던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하며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올바른 재물 사용에 초점을 둔 비유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 배치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흑백 논리를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가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는 논리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요함 그 자체는 의로움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부자들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요함과 가난함을 죄와 의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또한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마땅히 사용해야 할 선한 일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가야 했고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의가 있었기에 천국에 간 것인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부자의 죄입니다. 부자는 부자였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함 그 자체가 절대로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 부자는 사치를 즐겼습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입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이나 귀족,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겉옷인 자색옷은 지중해에서 채취한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염색 재료로 만든 비싸고 귀한 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속옷으로 이집트 등 면지물 제조 기술이 뛰어난 나라에서 만든 수입품으로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하여 부자의 허영심과 사취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하반절에 호화롭게 즐기더라의 헬라어 람프로스 유프라이노는 그 뜻이 사치스런 세속적 즐거움, 환락을 의미하는 말로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스런 환락의 파티를, 잔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방탕하게 허비하였을 뿐 나사로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불의한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부자의 사치와 형심이 이웃사랑의 부재와 함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즉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탐심은 곧 죄이므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나사로의 의의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40가지 정도, 40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그중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비유는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본문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 청년,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 모든 비유에서 이름이 드러난 것이 없고 오직 본문에 나사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사로는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의 이름대로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지였지만 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나사로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는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부자의 집에서 무엇이라도 얻어 먹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아니 널브러져 있는 거지이며 병자인 나사로를 수시로 출입을 하며 보았을 텐데 그에게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 음식이라도 주워 먹음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부자는 어떠한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기에 나사로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 인색함과 무관심의 죄를 지은 불의한 청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허비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어려운 이웃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구제하는 일에 인색했으며 오직 자신의 사치와 허영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무정함과 인색함을 알고 있는 나사로도 부자에게 무엇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배고픔을 면하려 했던 나사로에게 다가온 것은 그에게 필요한 간절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의 집을 지키던 개들이었다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사로에게는 정작 음식을 주며 긍휼을 베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집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 틈으로 나사로에게 배고픔의 고통에다가 상처의 고통까지 더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나사로의 비참한 삶의 정황과 함께 부자의 인색함, 무정함, 무관심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교만과 특권의식, 불순종의 죄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지도 않았고 그에게 음식이든지 그 어떤 것도 베풀고 대접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왜 이렇게 나사로를 박대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아마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유능한 사람이어서 부자가 되어 누리는 것이고 나사로 같은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자로 동정할 가치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가 27절에서 자기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른 것으로 보면 아마도 주상 때부터 부유하게 살아왔고
유산을 상속받아 부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과 같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나사로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교만과 특권의식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돕지도 않은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어려운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영벌과 영생의 삶입니다. 22절과 23절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죽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와 소망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성도된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그의 시체가, 그의 육체가 동네 밖 들판에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 그의 시체가 좋은 묘실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어둠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에서 불러의 헬라어 포네오는 애절하게 울부짖다라는 뜻으로 부자가 죽음 이후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무관심으로 박대했던 나사로를 통해 뜨거움으로 말라붙은 자신의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아브라함이 지옥으로 가서 부자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절의 쿵 구렁텅이의 헬라어 카스바는 깊고 큰 협곡을 의미하므로 비유이지만 낙원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받은 후에는 결코 영벌과 영생의 그 운명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후에는 영벌과 영생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함으로써 이 땅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는 지옥에서조차 회개치 않는 완악함입니다. 27절로 30절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부자의 교만과 이기심, 불순종의 죄, 완악함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줄 것을 청하므로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비천한 사람으로,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증거하여 자기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기의 형제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부인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보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중심이요, 주제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고 다윗도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본질, 그 본뜻을 외면하고 껍데기인 율법에만 관심을 쏟았기에 구약의 모세와 다윗,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그들 믿을 것을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자와 같은 불신자들은 완악함 때문에 지옥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소망의 사람, 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한 쾌락에 남용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어려운 이웃도 그 누구도 돌보거나 돕지도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불의한 청지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능, 시간, 건강, 재물, 사랑으로 품는 넉넉한 마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누고 섬기며 베풀고 돌보아야 할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성도, 형제자매, 부모님, 하구 찾아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하여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바꿔야 할 믿음의 태도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깨달아 결단하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그 해답을 찾고 깨달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내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